1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가 끝이 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가 그려온 땅을 7으로 나누고 이것을 제비 뽑아 7지파에게 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비 뽑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제비뽑기가 확률 게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비뽑기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앞서 살펴봤던 아간의 경우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을 아간이 어기고 몰래 금덩이와 은과 외투를 취하여 자신의 장막빛에 감추어 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 이어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죠. 예상하지 못한 패배에 당황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백성 중 한 사람이 탐욕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하여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지요.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시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만 모아놓고 뽑으니까 삽디 가족이 뽑히고 삽디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힙니다. 정확히 범인이 뽑혔거든요. 이건 확률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간이 뽑힐 확률은 60만 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처음에는 순풍에 도출된 것처럼 순조롭게 항해를 하던 이 배가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휘말리면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합니다.
오랜 항해 경력을 통해 이것이 예사로운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선장이 이 풍랑의 원인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의 죄에 기인한 것임을 파악하고는 배에 탄 승객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죠. 그 결과 정확히 요나가 제비로 뽑힙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제비 뽑기는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 공정한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운껏 추첨이나 경품 추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행운권 추첨이라고 표현할 때는 확률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낮은데 당첨이 되었으니까 행운을 차지했다는 의미로 행운권 추첨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성경의 제비뽑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경품 추첨은 그래서 행운권 추첨이 아니라 경품 추첨이라고 표현해야 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타교단에서 총회장 선거를 하면서 후보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총회장을 선출하면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낼 자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차선책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제비 뽑기라기보다는 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회장을 하겠다는 이유가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뜻인데, 그래 서로 하겠다고 출마하고 또 당선되기 위하여 돈을 뿌려대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겉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긴 조끼 형태의 모습인데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 그 에봇 앞에 달린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미라고 부르는 돌이 2개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스와 노를 결정할 때 우림이 나오면 예스, 둠밈이라는 돌이 나오면 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이 빛나는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의 경우들이에요. 여기엔 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지파는 제비를 뽑은 대로 땅과 성읍을 분배받았고 더 이상 이 방식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두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되었고 가나안 땅 정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제비뽑기에 대한 순종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일들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7지파에 대한 땅 배분을 최종적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 제비뽑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12지파의 그 순종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을 기억하고 그렇게 복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 연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기를 원하며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뜻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